아버지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감당하자를 넣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네. 지난 시간 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주제 말씀들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 시간이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자,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자,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자. 저기 전도의 야외 지나가서 했던 말씀이죠. 또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자. 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자는 3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first time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자. 또 순종하자. 또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42일간의 새벽 출정호라는 이름 가지고서 42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42일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면 말 못하는 이가 에바다 열리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중풍병자가 죄사함받고, 또 병든 자를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손 잡으면 손 마른 자가 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 들렸던, 또 귀신에 고통당했던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할 때요? 믿음으로 할 때. 이게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릴 만한 믿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믿음들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항상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if가 되면 안 됩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느니 안 된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일 동안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기도교예요. 기도교. 원래 기도교. 물론 여러분, 크리스트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쓸 때 기도교.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뭐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이미 마귀는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마귀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마귀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가실 때 누가 함께 동행하더라고요? 마귀님도 같이 동행하더라 이거예요. 왜? 마귀는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 도와주는 자가 아닙니다. 시험 들게 하는 자예요. 우리 기도 잘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아유 너 시험 들면 안 돼. 너 나한테 미혹당하면 안 된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간사하게 와서 찾아와서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42일 동안 진행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이제 딱 7일 됐습니다. 쉬지 않고 42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데서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큐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큐 하면 방송이 나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요? 와가 아니잖아. 다시 엔진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네, 42일 동안 진행되는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 응답을 나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응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뭐가 있었다고요? 야외에 뭐가 있었다고요? 산행이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대요. 막 기도했대요. 취소해달라고. 진짜 비가 와가지고 행사기간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홍승 형제도 학원에서 지금 강사로 있는데 오늘 전체 학원 교사들 야외 연합대회를 가기로 결정됐대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을 퇴사시키기로 회사에서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가야 되냐 아니면 회사를 잘릴 것이냐 결단 가운데서 나는 주의를 성수하겠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길 하나님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이제 저는 못 간다라고 하려고 그럼 못 가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취소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 우연이겠죠. 우연이라 아니라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요 잠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러 오신 것이지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 앉으나 서나 아버지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아버지 생각, 앉으나 서나 아버지의 뜻, 앉으나 서나 아버지 일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강지연 앞으로, 수금전 앞으로, 홍승훈 앞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의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모아놓고서 12명과 함께 그냥 사치기 사파포 아니면 뭐 여러분 여기 빼다 게임하는 거 있잖아. 뭐 007 빵! 뭐 여러 가지 뭐 릴레이 게임하고 뭐 게임하고 먹고 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심하니까 뭐 저기 편 나눠 가지고 윷놀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보내서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주고 권능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쳤으면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KTX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산 가는데 3시간 반이면 훅 내려가 버려요. 아니면 예전 같은 부산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낙타 타고 아니면 가마 타고 그러고 맨날 며칠을 가도 끝이 없어요. 부산까지 가려면, 부산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근데 지금은요 뭐합니까?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 여러분 영상 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생중계하잖아요. 라이브 하잖아요.
지금은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맡은 자들입니다. 직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임명받은,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디렉터, 교사, 셀리더, 집사,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직분자,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사역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주님의 대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네,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알죠? 대사 뭔지 몰라요? 영국 배우들이 대사, 그 대사가 아니죠? 대사가 뭐예요? 네, 미국에 뭐가 있어요? 대사관 있잖아요. 없어요? 주한 대사관 있잖아요.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 있었어요. 있잖아요. 미국 나라를 대신한,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한국 대통령을 대신한, 한국 나라를 대신한 대사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사 파견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빛 가운데로, 이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른, 우리는 훈련임을 받은 대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대사다. 나는 대사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임명받은 그들이 직분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직분자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심입니다. 깡패 조직들도 보면요, 그 조직에 들어갈 때요 충성을 약속합니다. 막 혀를 깨물고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조직을 탈퇴할 때는요 손이 잘리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니 그 어떤 깡패 조직원으로 들어가는 그 혈서를 쓰고 내가 그 두목에게 나의 조직원 그 두목에게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건만. 여러분 국가에 부름받은 군인들도요 국가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재석이 그러지? 올 때부터 우리나라 군대. 여러분 군인들은요 국가의 충성을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인 정신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군인 정신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일 걸 아니겠어요? 군인도 갈수록 아주 개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충성심, 죽기까지 충성심 없어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하나의 기백으로 오늘을 산. 군가 준비. 군가 준비해야 되지.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군대 안 가? 너 어떻게 동이가 더 열심히 하냐? 군대 갔다 왔어? 아니 폭탄이 막 쏟아져도 폭탄의 그 불바다가 와도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재석이 그러고 있지? 포즈를 잡고 있어 그냥? 맨날 소녀시대 넓적다리만 보고 있어? 오늘 아까 막 가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수 군대가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뭘 너 가기 전부터 그랬어. 여러분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군인 정신, 충성을 맹세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날이 되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문도 할 것입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강팍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그와 같이 장차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같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다 끌어내서 시험 가운데 던져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겠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이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인생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연약한 자가 와서 그런 신앙, 군사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들 다르고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어떤 교회 모습과도 다른,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진짜 교회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녀이다. 그러면서 종이다. 자녀와 종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나는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뭐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과 어떤 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제1의 원칙입니다. 이 신앙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인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 종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요, 자신의 그 인격을 갖다가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루는 일을 시키려고 종을 불렀습니다. 종 이리 와봐라 불렀더니 그 종이 하는 소리가, 주인님 오늘은 일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나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종을 부르는데 다른 종한테, 야 주인한테 가자, 나 오늘 주인한테 갈 수 없다고 말해라, 나 못 간다라고 말해라.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데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오늘은 제가 먼저 선약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일했거든요. 지금 피곤합니다. 그러니 난 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혀 종답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장백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스케줄과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면 복종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일에 짜증내고 불평한다면 이건 종이 아니라 상전이죠. 바뀐 거예요. 종은요,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도 말하기를,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나으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피곤한데도 말이에요, 주인이 고생했다 말할 때 종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인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만약에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은 주인이 그럴 수 있어. 주인이 이거 보세요, 나 지금 반대로 땀 흘리고, 안 보이세요? 나 땀 흘리잖아요. 나 고생했잖아요. 왜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엄마 나 공부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금 해도 엄마 나 공부했어. 아니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마땅히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7장 7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야야 고생해서 와서 밥 먹어 식탁에 앉아. 그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아니 힘들게 고생하고 왔는데 하는 소리가, 주인이 하는 소리, 야 내 먹을 거 차려와. 그러면 그 종은 또 뭐 해야 돼요? 가서 내 나으리 먹을 거 차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차려다 놓고, 너는 옆에 앉아. 옆에 앉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중 들으라는 거예요. 야 반찬 떨어졌다 가져와라. 내 나으리. 야 물 좀 가져라. 내 나으리. 물 갖다 내 나으리 드셔. 이럴 종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한 대 맞지. 아이 짜증나. 다 드셔야 돼. 그럴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이 있으니 문제죠. 부모들이 뭐 시키면은 자녀로서 마땅히 심부름을 잘 수행해야 될 텐데, 심부름 했어요 여기 엄마. 한 대 맞아도 쌀 종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하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종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그 집안일을 맡은 총무입니다. 그 집안일을 전체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의 일을, 주님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자,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종들을, 주인이 그에게 그 주인의 종들을 또 맡겼습니다. 주인의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주인의 일을 이끄는 들을 맡겨줬으면 내가 제때 12시 되면 점심 주고, 3시 되면 새참 주고, 또 6시 되면 저녁밥 주고, 제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자, 그가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들을 나눠주고 있는 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뭘까? 또 저 사람의 필요한 양식이 뭘까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어디서 부르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마당새야 부르면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 즉시 그 주인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종은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대답 없는 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런 종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 35절부터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죠. 제자들이라고 한다니까. 그 말이죠. 제 자신이 그 말이죠. 제자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매고 말이요, 등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자들. 출동 5분 대기죠. 전쟁 빵 터지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바로 뛰어나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5분 대기죠. 30분 대기죠. 60분 대기죠. 그냥 놀고 있는 대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5분 대기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부르실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람. 자, 30절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말한다.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그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까지도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3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언제요? 언제? 밤중이나 새벽에나. 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밤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낮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밤중에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 거 압니까? 지난번에 뭐 우리 집에도 한번 도둑이 들어섰고 뭐 여러분 집에도 도둑 들어본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가져갈 게 맞나 봐요. 여러분 도둑 들을 때 여러분 미리 문자 보내고 도둑이 오는 사람, 홍승원 형제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 10시 30분까지 대기하세요. 그 문자 보내고 도둑이 방문합니까? 아니면 도둑이 없는 초인종 들어오면 띵동 누구세요? 도둑입니다. 왜 오셨나요? 도둑질하러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럴 도둑이 있겠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았다 간다면 문단속 잘하고 아니 11시 30분에 도둑이 오지 그 야구방맹이 뚫고서 들어온 사람 뒤통수를 때렸을 거예요. 왜? 들어올지를 아니까. 그런데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자는 거예요. TV 자 그냥 뭘 다 훔쳐가도 몰라요. 뭐하고 있으니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뭐하니까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마귀가 와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말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왔을 때 영적 도둑이 왔을 때 마귀가 오고 더러운 귀신들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믿음 빼앗기는 거예요. 열정 빼앗기는 거예요. 사명 빼앗기는 거예요. 헌신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뭐할 때?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건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큰 불행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고 행복해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도둑 맞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가정도 도둑이 들어오다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도둑 맞고 나면 여러분 행복할 사람 있어요?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도둑 맞아보세요. 그것처럼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회사에 막 그냥 짜증이야. 막 신경질이야. 막 되게 얼굴만 봐도 짜증스럽고 기분 나쁘고 저서 이렇게 기분 골때가 재수없어. 진짜 막 그냥 아니 어떤 날 기분 좋아요. 그럴 때는 언제 이제는 차 타야지 고마워요. 좋을 때는 언제 차 태워줄게. 싫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갈래. 도대체 왜 이래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하고 나니까? 도둑 들고 나니까. 영적으로 도둑 맞고 나면 시험 들고 나면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도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TV만 보고 있다가 컴퓨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가 들여닥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끔 혜림이가 걸립니다. 딱 정지 버튼 일시정지를 누른 거야. 잘못 누른 거지. 그 TV는 껐어요. 그리고 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왔다. TV를 켜봅니다. 그리고 정지가. 아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옆 사람 보고 준비하세요. 시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좀 있으면 중간고사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 빨리 시험 보고 싶어. 왜?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시험 날짜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이제 드디어 테스트 하는구나.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오르는 거예요. 야 지난달에 20점이었는데 25점. 야 좋다. 그 다음 30점. 야 좋다. 50점. 그런 재미 못 느껴봤나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험 때만 오면 스트레스야 짜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아주 처리하는 거죠. 공부한답시고
그러고 뭡니까? 커녕 페이퍼에서 만들어보고 막 여기 책상에서 써고 가끔 교수님이 선생님 책상 바꾸면 아 이럴 수가. 뭐 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아서. 준비한 사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이 막 떠들썩합니다. 세상 끝이다, 마지막 종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지금 종말이 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정말 정결한 신부로 준비한 사람은요, 결혼 날짜, 아 결혼 날짜 오면 안 되는데, 내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결혼을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 그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저희 결혼이 3월 24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11년이 가는가 봐요. 그런데 그 결혼 날짜 잡아놓고서 신부가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막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 미루면 안 되나요? 1년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사람이면 빨리 결혼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부된 우리는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잠시 뒤로 밀어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을 안 했, 내가 할 일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맨날 세상에서 살았고요, 맨날 죄만 지고 살았고요,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예수님 잠시 뒤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뭐 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 한대 등장을 탁 치시고 준비하세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하세요. 시험 준비하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바로 여러분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날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에서 시험 보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이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한, 그 생각하지 못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42절 말씀에 43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겨.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시험 본 자들 점수 안 나오면 많이 맞아야죠.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요? 준비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준비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의 때라는 거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연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방송, TV에서 생중계로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지막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임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더 좋거든요. 아직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마귀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기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깨어있지 않은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술 친구들과 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찾아오면 그 종은 책망받을 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종이 바로 복이 있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 오심을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 오심을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할렐루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행복한 종입니다. 그들이 바로 행복한 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왜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행복한 종, 준비된 자, 충성된 청지기, 그 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종이 바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종이 바로 행복한 자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부모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일 없었나요? 있잖아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분명히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진실한데 왜 부모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가 믿어줘도, 때로는 사람이 믿어줘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줘도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신실한 종으로 여기시고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뭐 하셨기 때문에?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을 구석이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건 순실망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준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쌓는 종이 바로 행복한 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종은요, 그 주인이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요,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7절에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가 지금 시중 들어야 돼? 종이 와서 주인을 시중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종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뭐 했으므로? 그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과 함께 식탁과 함께 옆에서 시중 들더라 이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주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그가 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깨뜨리지 않았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주인은요,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식탁 주인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중 들게, 앞치마 두르고 그 다음에 식탁에 그를 앉힙니다. 그리고 곁에 와서 시중 들어, 야, 뭐 먹고 싶니? 지연아, 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다고? 그래, 무슨 피자? 고구마 피자? 그래, 알았어, 시켜줄게. 응? 치즈 크러스는 보너스다. 하면서 막 주인이 시중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왜? 순종함. 준비 잘했더니.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학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성적 100점을 맞아왔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100점 맞음에 100점 맞아왔습니다. 성적표를 딱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보기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야,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마땅히 공부해야 될 했을 뿐입니다. 제가 상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첩 그런 걸 기대하지 않사옵나이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치킨을 사줄게. 뭐 굽냐 치킨? 뭐 이런 거 사줄까? 뭘 사줄까? 왜? 기분 좋으니까. 우리 주인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깨어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그와 같이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지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정말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범죄한 자들은 그 모르는 만큼 매를 맞겠지만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서 청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4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 때의 직분은요, 구약시대의 직분과 신약 이후 지금의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직분은요, 종이 전달해준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인 천사가 전해준 그 직분도 얼마나 귀한지 그 종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심심하니까 한번 이때쯤에서 한번 읽어주는 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 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르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딱 걸리는 순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울을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그 종이 전해진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영광이 있던지 그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광채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종이 전해진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문자로 새긴,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영에 새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직분, 그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 영광이 귀하겠느냐. 누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지금 누가 맡았다고요? 내가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새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언약의 새 일꾼입니다. 네, 우리는 새 일꾼이랍니다. 새 일꾼.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새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겠습니까? 그 직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직분, 그 고귀한 직분,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유의하여 완수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직분이라고 했던 거 하니까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지, 나 무슨 사역자지, 나 무슨 리더지, 나 뭐 디렉터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맡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 얘기하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직분하면 꼭 생각하는 집사님들, 뭐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직분을 유의해서 완수하라,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하는 그 사역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그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그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분을 맡겼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님으로 임명합니다. 안수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영광스러운 직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교육자 실에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거 목사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목사님은 요즘도 제 사이에 들어가죠. 예전에 제가 예전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뭐 전사님 불렀던 친구들이 제 사이에 들으면 지금도 여전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사님 잘 지내죠?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 달기를, 야 이 자식아, 전도사님이거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놈의 새끼. 제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전도사 시절도 아니 그냥 선생님의 시절 여전히 나를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선생님 잘 계세요? 그랬을 때 제가 야 선생님 위해서 전도사님, 저는 목사님이거든, 이제 담임 목사님이야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댓글을 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으로 부르든, 가끔은 어떤 애들이 나한테 저번에 지난주에 새로운 애들 제가 촬영을 했더니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다 왜? 야 이왕이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옆에서 전전애가 아니 아저씨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님 같이 안 생겼는데요? 그럼 뭐가 생겼냐? 운전기사요. 그래 나 운전기사야. 그러니 그냥 나 오빠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라 안 부르면 어떻고, 집사님이라 안 부르면 어떻고, 장로님이라 안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든 오빠라고 부르든 언니로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러주는 그 임명장 받은 그 써준 그 임명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로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영광스러운 직분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왔어요. 새는 나는 예수님께 받은 직분자이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 이 말이에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왕으로 임명합니다. 선지자로 임명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극소수에게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육체에 여러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성전 삼고 임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죠.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네. 제사장이. 아멘.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옆에 사람 당신이 제사장이었군요. 우리 이름 불러 수금진 제사장님, 강지연 제사장님, 윤선영 제사장님, 떠들고 있는 김수진 제사장님, 그랬어요. 저소라 제사장님. 옆에 사람은 이름 불러 제사장을 불러보세요. 시작. 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 여러분 만날 때 아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하세요. 제사장님. 그 성경에서 임명해준 이런 귀한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하는 직분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깨졌던 관계를 화해시켰던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중보자예요. 중매인이에요. 중매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또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또 하나님과, 나도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이제 당신도 하나님과 화해할 차례입니다라고 가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가 맡겨주셨으니, 아직까지 하나님과 좀 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 가서 여러분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다시 하나님 길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화해해야 되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이 사역,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직분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 그 직분 감당은요 자기 열심에 의한, 자기 노력에 의한 그런 열심은요 어느 순간인가 지쳐버리면 여러분 이게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열심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여러분 직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열심 가지고 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상 유혹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에게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직분을 버리고 간 자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유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로 마감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우리는 결국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그 직분, 그러니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으로 여러분 직분 감당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성령으로 직분 감당하리라. 세 번 시작. 내 평생에 성령으로 직분 감당하리라. 내 평생에 성령으로 직분 감당하리라. 내 평생에 성령으로 직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행복한 종이에요.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행복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종,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흩어놓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도 뒤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 관계에서 깨어지도록, 때로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뛰어들려고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두어진 정말 4월 24일 그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니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